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영상 찬양은 최근에 우리들의 삶과 참 어울리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고와 또 질병과 고난과 역경이 정말 창궐하는 이 시대에 이 험곡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승리하자고 하는 그런 귀한 찬양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세천사 찬양대는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의 찬양대원들이 이제 합력을 해서 귀한 찬양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말 들을 때마다 감동 있는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선악의 대쟁투사 오랜만에 금요 저녁 시간을 또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솔로몬의 생애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 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다윗의 시리즈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걸쳐서 다윗의 생애 속에 나타난 솔로몬, 그 선악의 대쟁투. 오늘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또 생애 속에서 어떻게 선과 악이 쟁투를 벌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네, 지혜의 왕이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성전을 지은 솔로몬 성전을 지은 사람이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부인이 1000명이나 된다는 거. 그리고 부귀영화가 다 누렸던 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왕조 가운데 그 다윗과 솔로몬 하면 이제 팍스 로마가 아니라 팍스 이스라엘, 평화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보고 가장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솔로몬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먼저 솔로몬의 탄생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불륜의 결과물로 죄인의 혈통으로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죄인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솔로몬의 그 탄생이 정말 원만한 탄생이 아니라 굴곡진 죄악의 가계를 통해서 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솔로몬의 그 가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오버랩하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죄로 더럽혀진 혈통을 이렇게 타고 내려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요, 특별히 그 여성들의 이름이 족보에 나와 있는데, 뭐 한국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 거의 여성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언급이 안 되고 이제 그 장손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남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오죠. 근데 유독히 이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면서 여자의 이름이 몇 명이 나올까요? 몇 명이 나올까요? 5명이 나옵니다. 기억나시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누가 있습니까? 룻이 나오고요.
네, 라합 또 나오고요. 밧세바 나오죠, 당연히. 그 다음에요. 또 누가 없을까요? 예, 여기 제가 보여드리죠. 5명이 나오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룻, 밧세바, 마리아. 예, 이렇게 5명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 가만히 보면은요, 예, 다 문제가 있어요. 예, 뭐 마리아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예, 아주 시골 그냥 처녀죠. 이름 없는 처녀죠. 다말은 알다시피 유다의 며느리,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유다의 며느리인데 그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그 아이를 낳는데 그게 이제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정말 이거는 이 세상에서도 이런 요새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 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참 추악스러운 모습이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혈통이 바로 이런 다말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라합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신분이 뭐예요? 기생입니다. 이 기생은 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여인이었죠. 네. 그 다음에 룻은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 되겠죠. 예, 모압 여자잖아요. 모압 여자. 예, 그래서 본방의 정통적 혈통도 아닌 이방 여인의 피가 섞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나눠야 될 이 밧세바,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 이 다윗과 이 간통의 대상자였죠. 물론 다윗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뭐 밧세바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을 수가 없어요. 뭐 대낮에 왕이 보이는 곳에서 굳이 목욕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는 이렇게 시골에 이름 없는 처녀, 이러한 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주로 이제 보면은 이 여인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 여인이 나오는 족보만 이제 골라서 이렇게 뽑아 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3절로 6절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리고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게 했다.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이 외에도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여인 누구에 의해서 나왔다, 누구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장자의 계통을 통해서 남자 이름만 쭉쭉쭉쭉 나오다가 이렇게 여인이 언급될 때는 유별나게 이제 다말에게서 나왔다, 라합에게서 나왔다, 룻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그 근본이 이런 부정한 여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춰내듯이 족보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1장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장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밧세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없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의 아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불륜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라는 존재는 불륜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여자 이름을 안 써도 되는데 여자 이름을 다 썼고, 또 여자 이름을 쓰면서 우리아의 다른 남편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아기를 낳았다라는 이 표현은 일부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의 가계가 깨끗하지 못하고 그냥 지저분한 가운데서 그 계통을 통해서 오셨다, 이렇게 의도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특장이 뭐예요? 홍곡을 넘어 태산을 넘어, 홍곡의 태산을 넘어, 그러한 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이 죄악의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죄된 인간들을 구속하여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한치의 죄도 없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굴곡진 인생의 죄악의 생애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그 지혜, 솔로몬의 그 정말 탁월한 그의 통치, 뭐 이런 것들이 반감이 됩니다. 밧세바의 아들로서 반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가장 최초의 반듯한 성전을 짓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죠.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래가지고 너 안 돼, 이렇게 성전을 짓는 일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주님께서 그 다윗의 부정한, 정말 타락한 그런 상태에서 나온 솔로몬을 통해서 또 성전을 짓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잘 표현하면서 이 악이 도전해 올 때 하나님은 이 악을 어떻게 반전해서 선으로 승리를 이끄는가를 보여주는 선악의 대쟁투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잘하는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서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이 이 죄의 가계를 통해서 오시면서 그 죄를 대신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험한 죄악의 헌곡을 넘어서 오셨지만은 죄를 알지도 못하실 정도로 죄와 상관없는 생애를 사셨어요. 여러분, 햇빛이 시궁창을 비치면 그 햇빛이 오염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염돼요? 아무리 더럽고 누추한 시궁창을 햇빛이 비친다 할지라도 햇빛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빛이세요. 생명의 빛이세요. 그 빛이 아주 타락한 이 지구의 이 죄악의 세상에 함께 사셨고 와서 빛을 비췄지만 예수님은 오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오염이 안 됐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굉장히 사랑받은 아들입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딱 찍어가지고 내 후계자다라고 선택을 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내가 몇 명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아내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아이고, 저 혼자 이 한 명만 데리고 살기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8명을 데리고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밧세바, 이렇게 8명의 아내에서 태어난 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그거 다 쉬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정통이 아닌 이 밧세바 남의 아내에서 나온 솔로몬을 유독히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이 솔로몬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아들로 바꿔서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자손이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특별히 예수님을 잘 드러낸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첫 번째 이 족보로 볼 때 이 족보를 이은 다윗의 첫 자손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밑에 누구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다윗의 아들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솔로몬과 예수님은 매우 밀접한 그러한 관계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 아들이라라는 표현을 많이 받았듯이 솔로몬도 다윗으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라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하비더라. 여기 다윗이 이 솔로몬을 사랑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를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거기다 애드해가지고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도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옛날에 왕들이 말이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장군들에게는요 뭘 했냐면은 새로운 성을 줍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김씨가 아니고 무슨 씨로 하라. 그래가지고 그 씨의 시조가 되도록 하는 때도 있었어요. 다는 아니었지만은 그런 것처럼 이름을 왕이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근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도록 하라 하고 자기의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름을 사사하십니다. 선사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셨던 것처럼 여기 보면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것처럼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처럼 솔로몬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아주 사랑받는 아들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큰 일을 더 보이시고 그것을 기이하게 여겨주셨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귀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 통로를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이름은 뭡니까?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말은 샬로모에서 나옵니다. 샬로모는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안녕, 헬로, 안녕, 그 뜻이 뭐죠? 그 말이 뭐죠? 샬롬, 그렇게 얘기하죠. 샬롬.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여행을 할 때 사람 만나면 샬롬 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샬롬, 평강하세요, 평강하요, 평강이요,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이름이 샬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정말 그도 그럴 것이 다윗 왕세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평강의 시대였습니다. 외세의 침입도 없었고 큰 환난과 역경도 없었고 전염병도 없었고 아주 평탄한 시대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풍요가 넘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아주 정말 평화로운 그러한 이스라엘을 국가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여자들을 많이 둬서 타락을 해서 우상숭배도 이끌어 나간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시대로 볼 때 솔로몬은 상당한 평화를 이끌어 나간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선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솔로몬은 그대로 그의 상해 속에서 나타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샬롬 왕 맞습니까? 살렘 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멜기세덱은 어느 나라 왕이었다고 그랬어요?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살렘 왕. 이 살렘이라는 말이 샬롬에서 나온 거고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예루라는 말이 도시라는 말이고, 살렘이라는 말이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평강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지역이 옛날에 살렘이라는 지역이고요. 거기에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멜기세덱이었고, 그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도 왕으로서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태어나셔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반차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렘 왕으로서도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탄생을 예고했던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할 것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다. 이게 샬렘 왕이에요. 샬렘 왕. 평강의 왕이에요. 솔로몬이 평강의 왕이었어요. 다윗이 평강의 그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예루살렘을 무슨 성이라고 하냐면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다윗성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윗이 세웠고 거기서 진정한 평강이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죄 없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불목했던 그 담장을 헐어버리고 이 살렘 왕인 예수님에 의해서 둘을 하나로 화합시켜서 화평을 나누게 한 중간적 역할을 한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살렘 왕인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에베소 2장 13, 17절에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예수님과 먼저 가까워지는데 그 가까움을 예수님의 피로 가깝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랬죠. 우리의 샬렘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게 되었다.
예,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곧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화평이라는 말을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됐던 것을 하나로 합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목했던 것을 하나로 맞추려면은 그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럼 화평을 주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을 주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화평을 주도하는 피스메이커가 있어서 둘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을 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저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니, 그래서 화평, 평안, 이 피스에 대하여, 평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열왕기상 3장 5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러죠. 야,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줄 텐데 뭘 원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뭘 원했습니까? 부귀 영화를 원했습니까? 권력을 원했습니까? 네, 뭘 원했어요? 지혜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를 원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원했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상당히 머리 좋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성경절을 보면요, 보면은 그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랬어요. IQ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예전에 김응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최고의 IQ를 가졌다 그랬는데 IQ 200인가요? 예? 216이래요. 예. 근데 아마 솔로몬은 한 50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 아담은 뭐 지혜의 원본이고 거기 인간의 가장 지혜로웠던, 그래서 그 순식간에 그 수많은 짐승들을 다 이름을 짓는 걸 보면은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가졌는데, 그 이후에 아마 솔로몬이 최고일 겁니다.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3천을 말하고 노래를 1,005을 지었다고 그랬는데요. 초목을, 이 식물 종류를 논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서부터 담배 나는 우슬초까지 다 언급을 했다. 대단한 거죠. 식물학 박사입니다. 또 짐승, 동물학 박사예요. 조류 박사예요. 뭐 물고기 박사예요.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가 탁월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거 많이 알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지혜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뭐였습니까? 뭘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네, 여기 다시 아까 성경절을 다시 보죠. 여러분, 3장 9절, 왕상 3장 9절 한번 노란 글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 잘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뭐 아기 두 여자가 이제 뭐 자다가 아기를 깔아뭉겨서 죽여가지고 이제 이 아기가 누구냐 이걸 판단을 해달라고 가져왔을 때 정말 지혜로운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칼을 가져와라. 저 아이를 반을 잘라가지고 하나는 이 여자에게,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엄마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여자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가짜 엄마는 그래요. 잘라서 나눠주세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진짜 엄마는 이 여인이 맞다. 아주 이 재판에 의해서 사람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솔로몬의
생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를 오늘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 재판은요, 그냥 일반적인 재판이라기보다는 미래 지혜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위대한 재판을 하시는 그러한 것을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완전한 공정한 재판, 정말 누구라도 이유를 댈 수 없는 완벽한 재판을 통해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만들고 불의한 자는 철저하게 불의한 것을 선언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재판을 이 마지막 때에 하시게 될 건데요. 그 재판이 무슨 재판일까요? 무슨 재판이라고 그래요? 재림 전 재판, 다른 말로요, 조사 재판이죠. 조사 심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의 이 지혜는 예수님의 미래의 마지막 때에 철저한 공정한 재판을 하시는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서 미리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얘기를 하셨습니다. 12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심판 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 때는 언제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그 조사 심판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남방 여왕은 누굴까요? 남방 여왕은요, 남방 여왕은 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을 구경 왔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여왕 시바 여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는 남방 여왕은 그 시바 여왕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바 여왕은 그 옛날 사람이고 심판 때에, 앞으로 올 심판 때에, 미래에 이제 마지막 때에 시바 여왕은 뭐 죽은 에티오피아 여왕이 살아나서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남방이라는 말은 에집트 이하 아프리카, 다시 말하면은 이방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이끄는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려고 대들려고 할 때, 그때 정말 지혜로운 재판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완벽한 재판을 해냈듯이 이 마지막 때에도 지혜로운 재판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재판장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냐? 나다, 이거예요. 내가 이 마지막 때는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뭐 요새 한국에 아주 뭐 공정이 통하는 법치주의, 그러면서 법대로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후보들이 많더라고요. 대통령 후보들이. 근데 뭐 뒷조사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법치주의, 공정한 재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고, 법대로가 아니에요.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세상의 재판장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부정한 데가 많아요. 다 털으면은요,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완전한 의를 가지고 그 의의 빛을 비추어서 잘잘못을 가르치는 그러한 위대한 재판장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위대한 예수님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변호사로 재판장으로 모시면 승소가 가능합니다. 아멘? 네,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은 지혜자인데 솔로몬은 지혜 왕이었기도 했지만은 성전 건축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 세상에 세웠던 건물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건물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말이죠,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고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솔로몬 성전하고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요. 솔로몬 성전은 인류에 세운 건축물 중에서 최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성전 건축의 기념을 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은 성소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불어다주는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것이죠. 선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섭리를 이 성소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통로의 역할을 솔로몬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성전 건축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성전을 지으신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창립하신 분입니다. 맞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베드로입니까? 전주교인들은 베드로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OX.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OX. X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돌은 돌이에요. 근데 속된 말로 짱돌이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여기 페트라라고 하는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반석은 무슨 반석이냐면은 짱돌이 아니고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기초석을 얘기하죠. 그래서 캐토릭은 이 성경절을 가지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과 반석이라는 말이 비슷해요. 페트로, 페트로스.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짱돌하고 큰 반석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를 당신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다가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멘이에요? 안 믿으신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들도 아니고 목사님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건립해서 악의 무리를 잔멸시키고 의를 승속해 만들고 승리케 만드는 선악의 대쟁투의 승자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라 나오잖아요. 반석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고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에베소 2장에는 바울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 안에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져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렇게 물리적인 성전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모두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산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다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은 이쪽과 이쪽을 연결시켜주는 코너스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질 때 진정한 교회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딱 짜져서 건립되어질 때 악의 무리는 조금도 침범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빼버리고 인간끼리 서로 연결해서 짓게 될 때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해가지고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악이 침투하게 들어오기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이 교회를 건축해서 구속의 원리를 완성시켜 나간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이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솔로몬의 생애에서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을 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솔로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재판 자리에 나갈 때 정말 예수님 은혜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것은 정말 이 땅의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온전한 죄로부터의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표현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배우면서,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장 공정한 심판을 하시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을 의롭다 칭하시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위대한 재판을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러한 지혜도 저희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